가끔 미국 기사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날 때가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10계명 때문에 수가 벌어질 때가 있어요. 무신론 단체에서는 관공서에 붙어 있는 10계명이 종교적이다라는 이유로 띄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관공서는 관공서 입장대로 전통이니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가세해서 수가 한창 진행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관공서에서는 이미 10계명이 떨어져 가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관공서에 10계명이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한 문제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 가운데 10계명이 이미 떨어진 가운데 있고, 10계명을 기억하는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세례 교육을 할 때 꼭 10계명을 외우게 해요. 전체 문장을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각 계명마다 타이틀은 다 외우게 해요.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10계명 다 외우십니까? 10계명 다 외우는 크리스찬 정말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가끔씩 한번 되돌아가서 외우고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10계명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10계명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많은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중개자가 됐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10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언약궤 안에, 그 지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거룩한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만나의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뭐가 있어요? 돌판, 10계명 돌판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도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모세오경 또 전체 구약에서 이 10계명은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사실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 10계명이 구약의 전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600개에 달하는 모세의 율법은 이 10계명의 근간에서 확대되어지고 적용되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 10계명 얘기예요. 10계명을 통해서 새로운 법칙과 규칙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10계명을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내느냐, 어떻게 지켜내느냐, 그것이 구약의 스토리잖아요. 성경에서 이 10계명이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 아니 목사님, 10계명은 구약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죠. 그런 얘기 우리 통하지 않습니다. 10계명의 계명 하나하나를 읽어보십시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계명들이고 이 시대에 버릴 계명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10계명을 다시 찾아와야 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10계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살아내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 기본적인 영적인 원칙이 10계명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만 잘 가지고 있어도, 10계명의 정신과 율법들을 잘 지키고만 있어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의 대부분의 궁금증이 다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0계명은 거울과 같아요. 10계명 앞에 서면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나요. 오늘도 거짓말하고 오늘도 다른 것들을 탐하고 이 10계명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 삶의 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나는 안 되나 봐요. 이 계명들을 나는 온전히 지킬 수 없나 봐요. 예,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계명들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10계명은 내 삶 가운데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그리스도를 향한 인도자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좀 나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잘나졌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 무너진 자리에 오늘 또 무너지고 내일도 장담할 수 없는 게 내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도만큼 기뻐하시는 기도가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넉넉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물론 그런 축복도 있지만 그것보다 죄에 종된 우리 인생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죄 때문에 아파하고 죄 때문에 눈물 짓고 죄 때문에 고생스러운 우리 인생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 죄 때문에 우리가 회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그 기도에 간절히 응답하시겠어요. 회개의 기도는 부흥의 시작입니다. 박재영 목사도 회개하고 권사님도 회개하고 장로님도 회개하고 회개의 기도가 동시에 시작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십계명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흥은 어떻게 나타나요? 물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근데 영적인 부흥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죄들이 떠나가고 무너졌는 도덕들이 새롭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역사를 보면 그 부흥이 일어났던 자리에는 술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죄인들이 죄를 끊기 시작하고 청년들이 음란한 행위를 멈추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죄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이 심해지고 여러 가지 폭력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기 때문이에요. 왜 완악해졌을까?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도덕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십계명은 그 부흥의 시작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에서 4월 정도까지 십계명을 나누게 될 텐데 이 십계명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부흥은 죄가 끊어지고 연약함이 끊어지고 병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우울증이 떠나가는 놀라운 자유함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십계명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소망 가운데 머물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절정의 순간이 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윗이 큰 영토를 가지게 됐을 때, 또는 큰 역사적인 싸움에서 이겼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바로 하나님께 이 십계명 말씀을 받는 순간이에요. 그 이전에는 오합지졸에 지나지 않았어요. 노예로 삶에 살아갔다가 그냥 삶의 모습도 오합지졸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오합지졸인 그런 나라도 한 번 없었고 힘을 가진 사람들도 한 번 없었고, 이 십계명을 바로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 땅 위에 대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나라가 되라 라고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너는 택한 족속이여 거룩한 나라여 제사장이다 라고 베드로에서 얘기했어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 인생의 눈물, 인생의 어려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일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놀라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제사장 나라는 또 어떤 나라인가? 세상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나라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그거죠. 백성들의 아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중보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스라엘들의 죄, 이스라엘들의 고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이 땅의 아픔과 이 땅의 슬픔과 이 땅의 고통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나라가 되어라. 아틀란타에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고 콜로라도에도 총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나 끔찍한 사회가 됐다. 여기서 머물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땅의 어두움, 이 땅의 아픔, 이 땅의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은 유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그 유족들 위에 절망밖에 없지만 절망의 무더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다시금 시작되는 새로운 뉴 비기닝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틀란타뿐이겠어요? 콜로라도뿐이겠어요? LA에도, 저 먼 타국 땅에도 그 문제들을 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라, 문제들을 해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은 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치유를 시작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아픈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제사장의 권능과 능력과 파워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개인 박재영 목사로 치자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 삼아 주셨기에 담대하게 성도님들의 암의 자리에 손을 얹고 절망의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셨고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셨대요.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뜻 아시죠? 구별된다라는 의미예요. 너희는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민족이 될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좀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차도 좀 큰 차 사고 집도 좀 큰 집 사고 이러면 이 세상에서 구별되겠지, 남들이 알아봐 주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예, 어떤 때는 큰 차를 알아봐 주기도 하고 큰 집을 알아봐 주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민족, 구별된 민족, 다른 민족이 되라라는 말씀은 그런 뜻 아니잖아요. 뭘로 구별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 나라예요. 그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시키느냐?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주심으로 거룩한 나라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다면 바로 십계명을 받는 이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들이 오합지졸로 살아가는 영적인 이류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들이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십계명에 순종해야 하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참 저는 신기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모르시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라고 그분이 고백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도 없고 순종하겠습니다. 알아야 순종하는 거죠. 알지도 못하고 순종하는 것은 맹신이고 미신이에요. 우리가 천지신명께 빌 때 알지 못하지만 믿고 신뢰하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맹신이고 미신이에요.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하고 순종한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저희 성경에서는 이것이 십계명에 들어가지 않고 십계명을 여는 서론에 해당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1계명으로 간주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구분을 따르지 않지만 유대인의 구분에도 일리가 있고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따라 듣고 따라 살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지 알아야 돼요. 그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뒤에 말씀이 다 무의미하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는 낸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들은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 둘 사이에 뜨거운 사랑이 시작되고 뜨거운 언약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살려주고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얘기한다면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더 잘 살기를 원해서 좋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살려낸 사람이 도로 죽일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왜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봐도 그래요.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좋은 일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기쁜 일을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순종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기쁘게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기쁘게 순종할 수 있을까? 순종이 덜 부담이 될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쁘게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까지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고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육신의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악하고 나쁜 약속과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런 결론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잘 살게 된다. 어떻게 잘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축복받을 수 있어요?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심플하게 얘기해요. 이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받으라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인생이고 다윗의 인생이고 아브라함의 인생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 보면 볼 게 별로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박재영 목사부터 모든 분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더 나아가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또 앞에 막힌 담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스루가 어떻게 시작이 될 것인가? 축복의 길이 열리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에 막힌 문이 열리고 우리 인생에 닫힌 문이 깨어지고 브레이크스루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서라고 얘기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사랑하는데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감정으로 느끼는 것만을 말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감정은 작은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런 것도 물론 귀한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온 힘을 다하는데 그게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결단의 문제고 우리의 행동의 문제고 우리의 삶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온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라라는 부분에 순종하라라는 말을 넣으면 말이 쉽게 통해요.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라.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내가 이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겠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약속?
내가 한번 구해냈으니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살려주겠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네 인생 가운데 축복과 생명과 은혜를 멈추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순종이라고요. 우리의 순종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의 표시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불순종은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 잘 아시죠? 지금도 있는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 뜻이 너무나 중요하죠. 약속을 주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이 약속을 내가 지금도 지키겠지만 이 약속을 앞으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지키며 이루어 갈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이 약속을 영원히 깨지 않고 오늘도 지켜나가고 내일도 지켜나가고 2000년 후에도 지켜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뒤에 두 번째 계명에 가보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죄는 3, 4대까지 묻고 하나님의 축복은 1000대까지 간대요. 저는 이게 단순히 3, 4대의 1000대 싱하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3, 4대는 1000대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징벌은 1000대에 비하면 3, 4대 100년 정도 되잖아요. 1000대면 1000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나 짧지만 너희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축복의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약하셨어요. 하나님은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두 개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10개로 요약하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모세율법이 600개가 조금 넘어요. 그래서 2개, 10개, 600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십계명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 십계명의 구체적인 규명들을 나누어가게 될 텐데 큰 구조는 너무나 명확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고 십계명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주기도문 역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경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는 해결책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명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생기고 교회의 문제가 생기고 사회의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사람들부터 모으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회의를 하기 시작하고, 물론 회의도 필요하고 사람들하고 나누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진정한 해결책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인종차별, 미국의 총기문화, 미국의 더러운 문화들, 음란한 문화들, 이 해결책은 어디에 시작이 될까? 행정법률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그것까지가 안 된다고요.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의 말씀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을 그대로 비추어 보고 내가 먼저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얼마나 무너져 있는 것을 깨닫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 사회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게 부흥이에요. 저는 부흥이 너무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땅 외에 이렇게 부흥이 더 될까요?
부흥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어떤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위대한 목사님들의 놀라운 설교, 놀라운 기도, 이것들로 시작이 된다면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부흥은 너무나 먼 것 같아요. 나도 너무나 작은 목사이고 우리 앵커리지 오늘의 교회도 너무나 작은 교회고, 그렇게 부흥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언제 부흥이 일어나겠어요? 언제 다음 세대의 부흥이 시작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흥은. 박재영 목사 한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의 삶을 비추어 봐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부흥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흥을 기대할 수 있고 부흥이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땅에 부흥이 멀지 않았어요. 앵커리지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회들이 더 침체되고 기대가 더 가라앉고 사람들의 예배가 더 가라앉았어요. 그러나 내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내가 이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추기 시작하면 절대 앵커리지 교회들마다 부흥이 시작되지 않아요. 시작될 거예요. 지난주 은혜와 평강고에 윤호영 목사님이 사무실에 잠깐 들리셨더라고요. 저도 이제 요즘에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조심하고 있는데 윤호영 목사님께서도 몸이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많이 홀쭉해지셨어요. 근데 잠깐 한 10분, 15분 정도 말씀을 나누는데 이전에 윤호영 목사님이 안 계더라고요. 물론 그동안도 윤호영 목사님을 제가 같은 동역자로 사랑하고 존경했지만 15분 얘기하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윤호영 목사님이 변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이분이 진짜 목회하시고 진짜 목사님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기 시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금방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이 가시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윤영 목사님에게 그렇게 비춰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여러분, 부흥이 멀지 않다고요. 목사가 변하고 성도가 변하고 이것이 부흥이에요. 이 땅에 뜨거운 부흥이 찾아올 거예요. 저희가 수요 예배를 새롭게 1년 만에 세워가는데 저희 힘이 모자라서 열방교회 권성계 사모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저는 죄송하기도 하고 했는데 흔쾌히 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세워가는 자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배를 문 닫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그러나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정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다고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목사 한 사람으로, 성도 몇 사람으로 아니에요. 이 수예배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중보기도팀, 여러 가지 기도팀에서 얼마나 기도해 주셨는지 알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수요예배가 다시 시작합니다. 이전과 같이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좋고 이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지침으로 주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부흥, 도덕의 부흥, 윤리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섬길 수 있는 분들도 보내주시고 이 동네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작은 변화의 부분부터 목사님과의 짧은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부흥은 멀지 않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흥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도적처럼 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흥도 도적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흥의 시작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꺼져가는 믿음의 심지 위에, 꺼져가는 신앙의 열정 위에 기름을 부어야 될 때예요. 성령의 기름을 붓고 말씀의 기름을 붓고 우리는 신앙이 식어가면 왜 이렇지? 그냥 신앙이 식어가고 기도가 식어간다.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꺼져가는 이 등불이, 이 열정이 다시금 활활 불타오를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강력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은혜의 불길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눈물로 기도해야죠. 예정설이라고 어려운 교리가 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미리 택하셨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면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떡하죠? 내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죠?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걸 다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인생에
신앙의 열정 위에 기름을 붓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선택받았다라는 증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쓸데없는 것에 인생의 우리의 많은 열정들을 빼앗기지 않고, 부흥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십계명 말씀 10개 듣고 이것이 내 인생의 지침이고 기준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저기 가서도 뭐 해야 되고 여기 가서 뭐 해야 되고 바빠가지고 부흥이 못 온다고요. 저는 10가지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심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을 깎아내요. 쓸데없는 것을 깎아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가슴이 아프고 우리의 삶이 아프기 시작하다고요.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히브리 백성들이 이전에 어떻게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종살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종살이라는 의미는 가장 비참하게 살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음으로 시작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시켜 갈 줄 믿습니다. 말씀에 소망을 두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